한번 따라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제가 좀 염려하기는 했는데 2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얼굴을 보면 은혜를 받는지 마음 문을 닫았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술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좀 염려를 하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음 문을 꽉 닫은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제 교회는 술 먹는 사람이 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먹으면서 오면서 말이죠. 그런 생각.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술 먹으면 교회에 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오해해서 그럼 먹으면서 가자 막 이러면 또 맨날 먹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술 먹었으니까 어제 저녁에도 막 늦게까지 잡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까 말까 고민하다 왔는데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 얘기 듣고 마음을 꽉 닫지 마시고 뭔 얘기를 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술 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부 예배 때는 예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창피한 겁니다. 술 취했던 것은. 그래도 뭐 하여튼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취해 본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 집에 오래전에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 그 남편을 인사를 했는데 남편이 궁금한 게 있다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뭐가 궁금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매일 술을 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이제 정신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매일 술을 먹으니까 목사님은 술을 안 먹는다는데 정말로 안 드십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홀짝홀짝 혼자 숨어서 먹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심이었어요. 매일 먹는 사람이 술 안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신기하게 보이기도 하고 믿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못 믿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술을 먹어본 경험은 그 술 맛은 소주를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쓰더라고요. 그리고 좀 취해보려고 많이 먹었는데 배만 아프고 머리만 잔뜩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맥주는 시원하다고 그래가지고 맥주를 좀 먹어봤는데 지금 입맛 다시는 사람이 있어요. 냄새가 이게 뭐 찌렁내도 아니고 뭐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도 뭐 시원하다고 하니까 그냥 한여름에 먹으면 아주 시원하다고 그래서 먹으려고 애를 써보고 먹어봤는데 별 뭐 맛을 모르겠어요. 그때가 언젠가 뭐 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 술 문화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대학 입학 시즌이 됐잖아요. 대학생들이 입학하면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술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꼭 술이 들어가고 적당하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죽었다, 뭐 어떻게 됐다, 내사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일들이 1년에 몇 건씩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는데 신입생 환영회 하면서 술 먹고 죽으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깝고 애탈 일이에요. 대학 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회사 생활 하기가 술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건전하지 못한 술 문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인심 중에 제일 좋은 인심이 뭔가 하면 술 인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술은요, 자기 한 잔 마시면 반드시 앞에 사람 한 잔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그래도 먹으라고.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법이 정해서 한 잔 자기하고 한 잔 또 앞에 탁 놓고 또 붓고. 그런데 안 먹으면 막 머리에도 부어주고 막 이렇게. 아니, 좋으면 자기나 먹지 뭐 그렇게 앞에 사람 먹이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밤거리를 걸어가 보면 우리가 누구나 느끼는 것인데 밤의 거리가 술 취한 문화입니다. 다 술 취해가지고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술이 없으면 진솔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왜 술을 강제로 먹이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술 먹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술을 마실까? 어떤 사람은 친해지기 위해서,
저 사람과 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공동체, 우리 회사, 우리 기관, 우리 단체를 더 화합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이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울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내면,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말 못하는 것들을 술을 먹고 자기 아내에게, 상사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눌리고 있던 그것을 술을 먹고 난 다음에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조금씩 먹는 게 아니고 많이 먹는 사람들을, 술 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내 마음에 공허한 내면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술을 먹고 그 허무하고 공허한 것을 해결하려고 술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 술을 늘 드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은 모를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먹냐? 마음이 늘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술을 자꾸 먹으면 이제 외로움이 점점 떠나고 술을 날마다 친구로 삼아서 술을 먹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으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이 나를 먹고 내가 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잠언에는 특별히 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콘이라는 거 아시죠? 거기 보면 여러분 웃으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 웃어보세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고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술은 네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춤봐. 진짜 좋아. 아니 사장님, 여기 회사입니다. 여기야? 예. 회사야? 네. 너 누구야? 신입사원입니다. 네가? 네. 신입사원이야? 네. 왜? 뭐 뽑아주셨으니까요. 아, 내가? 예. 술 많이 취했나 보네. 이렇게. 네. 거래 오케이? 거래? 아니, 거래 말고 거래. 가래 말고 거래 오케이? 오케이. 거래 오케이. 그랬어. 이사가서 술 먹자고. 뭐 마실 거야? 막걸리. 야, 외국인이 뭔 막걸리를 좋아해? 내가? 외국인이야? 왜? 왜긴 왜야. 외국에서 왔으니까 외국인이지. 내 눈에 네가 외국인이야. 네 눈엔 내가 외국인이야? 맞는 말이네. 야, 웃긴다. 야, 너 수치스 가, 이제. 가. 형. 나 추워. 너무 추워. 무슨 또 애교질이야? 야, 이거 입고 빨리 가. 회사 일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야, 거래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최고. 다들 일부 와. 이거 금고에 둬라. 네, 사장님. 금고 비밀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거 비밀번호 내 핸드폰에 있는데? 내 핸드폰 어디 갔어? 코트에 넣어주셨습니다. 코트에? 내 핸드폰을? 네. 내 코트 어디 갔어? 외국인이 펴줬습니다. 외국인이? 네. 내 코트를? 네, 전화해보십시오. 그래. 내 전화 어디 갔어? 코트에 넣어주셨습니다. 코트에? 내 핸드 내 코트 어디 갔지? 외국인이 내 코트를? 네, 전화해보십시오. 그래. 내 핸드폰 어디 갔어? 코트에 넣어주셨습니다. 사장님. 어? 사장님 핸드폰은 지금 코트에 있는데 그 코트를 바이어가 입고 갔고요. 제가 이 계약서는 다른 금고에 넣어두겠습니다. 능력 있는 친구야. 야, 전화해서 내 핸드폰 갖고 오라 그래. 사장님. 어? 여기 밑에 사장님 사인이 없어요. 사장님 어우, 사인해 챙겨가지고 주셔야죠. 큰일 날 뻔했네. 그래. 잠깐만, 고기 몇 개야? 이거 마신 것도 없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중요한 계약서인데 이렇게 찢으시면 어떡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사장님. 아이고 미안해. 내가 술이 취해가지고
난 사장 자격이 없네. 오늘부로 이 사장 옷을 벗겠네. 벗어라! 여기 회사입니다. 여기가 회사야! 여러분들은 안 웃네요. 이상하네. 여러분 지금 회사 그 바이어가 와가지고 거래해야 되는데 계약서에다가 그렇게 술 먹고 다 저렇게 해서 저렇게 찢어버린 겁니다. 정신을 맑게 해서 회사를 경영하고 나라를 다스려도 이게 제대로 될까 말까 한데 근데 다 술판으로 다 술판에서 결제하고 술판에서 허락하고 술판에서 임명하고 이 나라가 회사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더 돈독해 하기 위해서 또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먹는 거 말고 술 취하면 성경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술에 취하게 되면 거만해지고 소란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호기를 부리고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 술 취한 사람들의 모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뜨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뜨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만은 부패하지 않아서 타락하지 않아서 노아를 선택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홍수 심판을 명했는데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너를 볼 때 정말로 네가 경건하고 의롭게 사니까 네가 방주를 지어라. 그랬을 때 이 노아는 자기 혼자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실수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이 술에 취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경건한 면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술에 취하면 가난하고 궁색해진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고 무절제한 향락은 인간을 가난하게 만들고 궁색하게 만듭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욱 위험한 것은 향락의 자리에 언제나 술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을 즐기면 많은 사람들은 그 술이 결국은 자기가 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자기를 통제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지배할 때는 마음이 기쁘지만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연락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놀기를 좋아하고 또 술을 그리고 기름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잘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0절 21절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술 취한 사람하고 잠 많이 자는 사람하고 게을러 빠진 사람하고 다 가난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연을 바라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런 사람은 결국은 가난이 군사같이, 빈궁이 강도같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가 오면 처음에는 피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덮치면 포위되면 꼼짝할 수 없습니다. 강도를 우리가 미리 예방해야지, 강도가 칼을 들이대면 우리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가난과 빈궁이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술 취하면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잠언 4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시작. 그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를 지면 잠을 못 잡니다.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고 술 먹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야 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술 취해서 괴롭히는 것, 이것이 악한 사람이고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술에는 이렇듯 악한 일, 정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이 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큰 사건들, 사고들 80% 이상이 다 시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형 교통사고, 엄중운전, 그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역주행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강간, 폭행, 패싸움, 무슨 살인, 술 먹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술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술이 취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 지도자는 더더욱 독주를 절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혜와 분별력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몫이 아니잖아요. 지도자 밑에 많은 공동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한번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면 얼마나 많은 밑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절제하라고 말하는데, 잠언 31장 4절에서 7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저기 보면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르무엘은 대표자를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솔로몬 왕을 일컫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자들은, 지도자들은, 왕들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송사한 사람, 백성이 무엇을 송사했는데,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법을 굳게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술을 먹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 속에 미련함과 교만함이 있고 무지와 게으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독재가 나오는 것이고 삶의 모든 문제가 술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면서 살으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방탕은 뭐예요? 낭비하는 것이다. 낭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낭비하면 아무것도 없어지고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왜 대조해서 말씀할까요? 같이 말씀했을까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은 다 취했으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 안 취했어. 그러면서 계속 술 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취했다고 말하고 안 취했다고 펴내지 않으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성령 충만하면 삶이 나타나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알렉산더 필로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술에 취한 모습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술 취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외롭고 답답한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한잔 하니까 마음이 확 트이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고 껄껄거리고 웃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까? 이게 술 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 성령이 비치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그래서 율동이 나오고 춤을 덩실덩실 추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과 성령은 닫혀진 마음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생전 말도 안 하던 사람이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물어보지도 않는 말을 얼마나 술술술술 잘하는지 마음이 활짝 열려져가지고 지갑까지 열려가지고 다 막 주면서 마음 여는 역사가 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음이 관대해지는지 모릅니다. 술 먹은 사람에게 다 괜찮다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견과 욕심과 고집과 굳게 닫히진 마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다 열려져서 그런 고집스럽고 편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너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의 힘을 빌어서 하지 못한 일, 술 취한 김에 한다고 막 떠들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도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아니 도망갔던 사람 아니냐,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아니냐, 비겁한 사람 아니냐, 배신자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술과 성령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똑같다면 우리가 날마다 술을 먹죠. 그래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하지만 그 현상을 일으키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술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술이 우리의 마음을 용기 있게 하고, 술이 우리를 즐겁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음이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술은요, 망각죄입니다. 술을 먹으면 망각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망각이 일어나고 절제력이 풀려지잖아요. 또 술을 먹으면 마취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막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이런 데 찢어지고 그래 얻어맞아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는데도 때려 안 아파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싸우더라고요. 이 마취가 돼서 그런 거예요. 몸만 마취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면 정신까지 마취되는 거예요. 완전히 가가지고 자기가 코트를 벗어줬는지 뭐를 했는지 뭐 자꾸 얘기지만 내가 그렇게 이게 정신이 없어지는, 마취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의지대로 가누지 못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가서는 육체의 욕망에 빠지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고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 이 술의 힘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모르겠다고, 모른다고 그렇게 술 탓으로 모든 것을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망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성제 역할이 일어납니다. 각성제는 뭡니까?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정말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제대로 있는지,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자기 정신은 없어지고 그냥 몽롱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판단력이 더 확실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이 더욱 날카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욱 똑뚜렷해지고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생각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고 소모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소모적인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과 연합해서 알코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잖아요. 물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알코올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으로 하여금 술은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제력을 잃게 하고,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방탕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의 본능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본능적인 짐승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과 연합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생겨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거룩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술 취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에 취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에게, 알코올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분명한 하나님, 성령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 받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가 다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교회 가라고 다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인생을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이 강단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 발목까지 찼습니다. 물이 발목에 차 있을 때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뛸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 있죠. 물이 점점 더 많이 나와서 무릎까지 찼습니다. 조금 자기 마음대로 다니기가 불편하죠.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이제 조금 허적거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활동이 점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이 어디까지 찼는가 하면 목까지 찼습니다. 이제는 그 물이 이끄는 대로 내 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강건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강건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적인 인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젊거나 외모가 아름답걸 꿈에서 시장에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적인 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죄책감과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억압하는 죄의 사슬로부터 풀어주는 자유의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몇몇 사람들, 오늘 찬양대원들, 또 무슨 교사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건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냐?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너희들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래야만 회개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 없다 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나 만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은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83장 우리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절제의 창조적인 삶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께